오래 거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 있죠? 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안 믿는 자들의 고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됩시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그 바울이 탄 그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뭐랄까 구조되었다고 할까요? 이제 거기에 그 섬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2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죠. 죄수 수송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죄수가 아닌 사람도 타고 있습니다. 일반 배예요. 그래서 화물을 싣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도 있고 또 사형수들도,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은 사형수들도, 죄수들도 중재범들이에요. 바울은 그게 아닌데, 바울은 사실 자청한 거죠.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복음 전하겠다, 로마에 가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좀 중죄를 저질러서 좀 더 어떻게 좀 선처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중죄인들이 그 호송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끼어서 바울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중죄인으로 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박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그때는 겨울엔 좀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약 여기서 항해를 하면은 너는 이 배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알려주셨어요, 바울한테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 뭐 선장에게 얘기했겠죠. 항해를 하지 말자. 요 겨울 보내고 나서 항해를 합시다. 항해를 만약 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그 중죄수잖아요. 중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죠. 네가 감히 뭐 이렇게 들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백부장은 그래도 조금 바울을 신임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괜찮다고. 선장은 전문가죠. 사람들 누구 말 듣죠? 전문가 말 듣잖아요. 전문가 말.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들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전문가 위에 더 전문가가 계시니 누구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의사들이 이 의학이 우리의 몸의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빨리 죽어요. 15년이나 더 빨리 죽어요. 그 왜 그래요? 전문가인데. 그게 전문가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다 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돼요? 저 뜻대로 됩니다.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는 뜻대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말 항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기에는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경외해야죠. 그걸 알아듣죠.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 말 듣는다고요? 전문가 말 듣죠. 그래서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신뢰하여 그래서 백부장은 그러면 항해하십시오 해갖고서 결국은 그 미항에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좀 물론 오래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올라가면 거기에 베닉스라고 하는 한 60km 떨어져 있는 그 또 같은 섬인데 거기 큰 항구가 있어요. 거기 가서 거기는 이제 좀 재미난 것도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놀면 이 조그만 미항에서 무슨 이름도 미항이에요. 미항인데 여기서 뭘 즐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결정하자는 거죠. 거기 가려고 그냥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역시 전문가야. 하지만 얼마 있어? 광풍, 유라굴로의 광풍이 막 부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14절. 막 이건 회오리 바람, 막 돌개 바람, 막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이런 그 갑작스러운 사태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으로 살아보려고 막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선원들 그리고 그 배 탄 모든 사람들도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뭘 했다? 살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이 짐은 뭐죠?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한 미천 잡으려고 다 투자해서 이제 저기 로마 가서 팔아서 정말 한 미천 잡으려고 그런 꿈을 품고 정말 돈 많이 들여서 가지고 이 모든 이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래? 목숨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때는 이제 뭐예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배의 기구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껍데기만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짐을 이제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의 기구들까지 이제 뭐 어떻게 살아보기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배의 기구들까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 날 동안 뭐가 보여? 해도 안 보이고요. 별도 안 보이고요. 풍랑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뭐 엄청나다는 거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이제는 뭐 끝났다 우리. 이젠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누구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울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심해라. 너희들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오직 이 배만 부서지고 우리는 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입에 떠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 출항하면은 큰 해를 당한다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 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얘기에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왜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바울만 안 듣다가 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야 이제 바울만 듣자. 저 사람 믿을만하다. 또 성령 충만 확신 속에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영적 권위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은 자기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 사람 말이 맞겠다. 그렇죠? 맞겠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음식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죠. 다 토해내고 또 뭐 어떻게 정신 없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식사하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요? 14일 2주 동안 먹을 게 없대요. 이거 사람이 완전히 다 뭐예요? 거의 초죽음 상태죠. 그러니까요. 거의 죽었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음식을 드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비슷하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성찬식 하고 있잖아요. 성찬식 하는 이 내용이에요. 떡을 떼사 축사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생략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듣고 이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216명 다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이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배상에서 성만찬 예배. 아직도 위험해요. 아직도 막 출렁거려요. 그래도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 말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이야, 그냥 한 방에 뭐예요? 210명 다 전도해 버렸어요. 전도해 버렸어요. 대단하죠. 다 영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다? 276명. 그 모든 사람들 다 전도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의 말씀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제 또 막 풍랑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해다가 결국은 배가 어디에 바다도 밑에가 막 이렇게 우퉁우퉁하잖아요. 거기에 이물은 배 앞머리라는 뜻이죠. 이물. 그리고 고물은 배 뒷머리라는 뜻이고요. 이물과 고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배 앞머리가 그 바다에 어디 모래토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암초에 부딪혀가 박혀버린 거예요. 쿡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물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린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쓸모 없어진 거죠. 완전히 배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박혔죠, 부서졌죠, 물은 막 새어 들어오죠. 예,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 다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거기 좀 보이는 육지 쪽으로 이제 막 수영해서 가고, 나머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 배 물건 이런 거 붙잡고 결국 다 구조가 됩니다. 정말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76명 모두가 구조됐어요. 한 명의 목숨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다 살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바울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한 바울 속에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바울을 잠잠하라, 불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안심했던 거죠. 담대했던 거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함께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이 심판의 위협을 당할 때 성도의 역할은 뭐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구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 성도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 3절의 그 말뚝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많이 자꾸 드리고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이기를 자꾸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절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와서 보니까 그 섬이 무슨 섬이다? 이름이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멜리데 섬. 구조돼서 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구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구조하실 거면서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죠. 예. 근데 왜 축복하실 거면서 왜 차라리 고난 안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고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면서 본전인데 왜 성도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바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난 이유 뭐죠? 바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차피 살아요. 그러나 이 시험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구원해내죠. 276명 다 구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고난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즉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빌립보로 갔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 속에 갇히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성도의 고난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원망하나요, 안 하나요? 뭐가 있죠? 기도하고 찬송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더 하나님 가까이 한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오니.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온 죄수들이 바울의 소리를 듣더라.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세상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예. 성도의 고난은 바로 세상이 그 성도를 주목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왜 기뻐하지? 예수님 믿어서 그래. 아멘이죠. 그걸 우리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은 달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바로 뭐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야. 세상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알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죠. 기적을 행하셔서 간수의 가정을 다 전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세워지고, 아무 유대인들도 없는, 거의 없는 교회, 그 동네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금도 거기에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인구 9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그 동네는요. 대단하죠?
바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멜리드 섬에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 거기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또 어떻게 볼 때는 또 이렇게 막 두렵지요. 왜냐하면 270명이 확 떼고 몰려와갖고서 막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 혹시 우리 잡으러 온 사람들 아니야? 아무래도 이런 어떤 배타심도 들 거야. 그러나 이 원주민들이 착했던 것 같아요. 동정심을 가지고 이 정말 2주 동안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예, 정말 이 초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겨우 구조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 영접하더라. 바울도 이제 불을 쬐다가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해서 불에 던졌는데, 아니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울은 독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사가 쭉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독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게 독사인지 아니면 꽃뱀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원주민은 다 알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 알아요. 원주민들은요. 독사들, 이건 물리자마자 죽는 독사예요.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원주민들 생각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거다. 어떻게 재수 좋게 이렇게 구조됐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늘이 심판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저 독사에 물렸으니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바울이 또 고난을 당한 거죠. 다른 사람 독사 하나도 안 물렸는데 바울만 물린 거예요. 왜 신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려움 안 당하는데 신자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버려요. 왜 그래요? 바울은 믿었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 얘기예요. 너는 죽고 싶어도 네 생명은 내 거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독사를 할지라도 바울도 대충 알거든요. 왜? 여행길을 통해서 다 이런 걸 많이 터득했기 때문에 독사를 할지라도 나는 안 죽어, 하나님 함께 하시오. 털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죽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탁 털어봤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계속 아니야, 죽을 거야.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뭔가 있어. 막 이러면서 바울을 뭐 한다?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우린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 전했겠죠? 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대체적으로 믿죠. 그러면요, 이런 표적이 따르면은 믿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주목시키신 후에 성령 충만한 바울, 이런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평안한, 희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더 주목하게 하시고 그 주목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겠죠. 추장 모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해준 거예요. 우리 와서 같이 한번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하면서 사흘이나 친절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열병과 이질, 여러분 이건 요즘은 고치지만은 옛날에 못 고치잖아요.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들어가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분 좀 살려주세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에요, 바울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 아버지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전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확신이 됐겠지. 추장 아버지를 고쳐버렸으니까. 그렇죠?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짜다.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와, 또 그걸 옆에서 누가 지켜봐요? 276명 모든 사람 다 지켜보죠?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 번 이렇게 믿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믿다가 또 흐리흐리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또 이렇게 뉴욕에 넘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제 뭐야, 그들이 다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216명이 더 확실하게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이 신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216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백 명, 여러분 멜리데 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추장의 명령이라는 거 다 듣잖아요. 그 당시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 섬이 다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와, 성도의 고난의 이유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사람 고침받고, 이제 후한 예는 대접도 잘 받고, 제일 대접받는 게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거죠. 전도가 된 거예요. 떠날 때 배도 다 고쳐주고요. 배 타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로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고난 안 당했으면 로마 들어간 거 본전 아닙니까? 본전이잖아요. 고난 없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없죠. 안 되죠. 순풍의 돛단들 이렇게 그냥 왔으면은 216명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 전도 못하죠. 다 지옥 갔어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276명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전이 아니에요. 고난, 하나님의 도움, 본전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이 약속 바울처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안 나가고요, 고난당할 때 더 낙심하고요, 세상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울처럼 더 주께로, 빌립보 가망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이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다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세상과 다름이 있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기적과 표적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의 이유 정리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이유,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성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내가 고난 당해 사람들이 나를 봐요. 아프다 그러면 나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분 어디 아프시대, 어디 병이 걸리셨대, 또 사고를 당하셨대, 문제가 생겼대, 다 주목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나를 주목할 때 누구를 보여줘야 한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죠?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약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렇죠? 가만히 고난 속에서 있으면 우리는 의기소침, 우리도 똑같아요. 주눅들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을 당한 나를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저 어려움 속에서 태평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기뻐하지? 뭘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는요.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전에 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요한의 슬레가 생각이 났어요. 이 요한의 슬레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그리고 하여튼 다 목사님이세요. 이게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 명문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똑똑해갖고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철저히 잘 받았어요. 경건한 삶을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삶을 잘 이렇게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30도 되기 전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신학 박사죠. 이게 대단히 전도유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본인 자신이 남다르고 특출하다는 거 본인이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속상하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음 잘하면 좀 믿어야 될 텐데 믿지를 않아.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이 참 못됐나 보다. 참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요한에슬레도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 안 되겠어. 이거 참 나 같은 사람이 물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그냥 이 사람들 붙들고 내가 사역만 할 수 없다. 내가 저 미국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원주민들이에요.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300년 전의 일이에요. 300년 전에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엔진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항해가 어렵습니다. 그것도요. 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선교를 갔어요. 대서양을 항해하고 거기서 전도를 미국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처럼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야? 에? 나처럼 훈련 잘 받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상하다. 왜 전도가 안 되지? 전도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보면 이렇게 막 전도가 막 바울 막 잘 다니면 막 전도가 막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러고서 너무 시리에 빠져서 전도 선교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이 만난 것처럼 풍랑을 만나요. 배가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거야. 똑같이 뭐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죽나 보다 뭐 불안 떨고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 누군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는 신학도 없고 그냥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경건 이제 훈련에 집중하는 신학도 없고요. 교단도 뭐 없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거 뭐 그냥 모라비안 교도들 하면서 좀 무시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죽음의 공포를 다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당신은 무섭지 않나요?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뭐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렇죠? 믿기는 믿는데 사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요한에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나는 거의 막 다 외우고 있고 신학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고 하지만 정작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신학이 없어요. 성경도 나만큼도 몰라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안해요. 이런 고통 속에 천국을 믿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양 그냥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충격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돌아와서 막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가서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전에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거죠. 예수는 믿긴 믿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도 30살 넘어갖고서 갔다 왔으니까요. 32살에 갔다가 35살에 이렇게 오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35살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학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죠. 이
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성령을 탁 경험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가 기록을 해놨어요. 1738년 5월 24일 하나님 만났다. 그가 기억하는 거였어요. 이게 요한 웨슬레의 회심 날짜예요. 회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때를 이후로 이제 뭐예요? 늘 성령 충만에 힘쓴 삶을 삽니다. 늘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자. 늘 기도, 말씀 가까이 하고 듣고 보는 일에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소멸해 버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니까 뭐예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슬로에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전도가, 그래서 52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요한에슬레가 성령 충만, 성령 체험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한 명의 영혼도 못 구원한 거예요. 한 명의 영혼도 못 구원하고 그냥 목회만 하다가 한 명의 영혼도 구원 못하고 본인도 신앙이 변질돼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믿어지죠. 예, 믿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역사를 체험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주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요.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요한에슬레가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던 그 계기가 뭐예요? 바로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다라면 내가 오라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내가 오라, 당신들이 틀린 거야.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내 전도를 안 받고 있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 못돼 갖고서 내가 전도하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다 못돼서 그래. 나는 잘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회심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도니까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요한에슬레가 그렇게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자를 본 거예요.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마치 그 배에 탄 210명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같은 목사라서 참 그래요. 저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 그분들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도전받은 거죠. 같이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해 나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성소로 막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요한에슬레를 귀하게 정말 주의 증인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천덕교회, 우리 저를 위시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요한에슬레처럼 비결은 뭐다? 내가 뭐 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천덕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왔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 보러 오지만 말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기도의 제물로 바칩니다. 찬송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 예배의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나를 소유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100% 200% 믿어지게 하셔서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인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고난의 때에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한 도전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비옵나니 내 마음을 여옵나니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이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 200%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이 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감사해 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주 예수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더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 후손들과 세상 만민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은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더욱 축복해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설 명절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 모든 친지와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을 베풀 수 있고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